우리가 읽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1시간 남짓? 한 4시부터는 그 연합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에서 이쪽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4시 안쪽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좀 어찌됐건 우리 좀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잘 뭉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들도 최소 인원 남고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6월 이번 달 함께 나누려는 주제가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이거 적어 넣으신 분 여기 계세요? 이거 투표함에 이거 넣으신 분 여기 계세요? 아니 함정이었는데 안 걸리네. 자, 이 익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번 끌어내 보려고 했는데, 네, 아니 전 좀 의외였어요. 아 이게 요즘 청년들이 이거를 과연 자기가 돈 버는 거랑 신앙생활이랑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까 좀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뽑혔으니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걸 다 나누고 이따 4시 끝날 때쯤에 우리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서 다음 달에는 뭘 나눌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난 돈 싫어요. 근데 왜 좋다고 말 안 하세요? 다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우리 세연자매님 돈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다른 이유가 있다. 저는 돈을 특별히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의 뭐 냄새가 좋고요, 뭐 질감이 좋고 생긴 게 너무 좋고 색깔이 딱 제 취향이에요. 뭐 이런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특별 케이스로 둡시다. 대부분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효근이가 돈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할까? 내가 효근이한테 지금 5만 원짜리 2개를 딱 준다고 생각해보 상상만. 그럼 효근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좋을까요? 꽁돈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서 돈을 좋다고 하신 여러분들은 그 돈 종이가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좋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정확히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가 나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돈을 왜 좋아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돈을 어디에 쓰시죠? 식비. 밥 먹어야죠. 그죠? 교통비. 또 저는 좀 특수한 데 써요. 지금 저보고 막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우리 주원이 왜 돈을 어디에 쓰길래 그렇게 좋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막 저러잖아. 얼굴 빨개져가지고. 주원이 돈 어디다 쓰니? 돈 어디에 써요? 우리 요즘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월별 명세서에 보면 어디에 몇 퍼센트 쓰는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신 분 있어요, 그거? 난 몇 퍼센트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거 보신 적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쓴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식비에 제일 많이 쓰세요? 세연자매님? 식비에 제일 많이 쓰시고 교통비에 제일 많이 쓰세요? 그건 아니시고 저축. 그것도 재밌네요. 저축은 왜 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 그러면은 고명 형제님한테는 가정이라는 아주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저축이 가치가 되겠죠. 수경자매님은 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달마다 다르다.
네. 문화생활. 식비가 많이 나가시고 저는 좀 다른 쪽에 돈 많이 씁니다. 저 도서비에 많이 나가요. 자, 왜 웃죠? 여러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기석 형제님 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적금. 적금은 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그걸 왜 모으냐는 얘기지.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그쵸.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두둔. 두두둔. 네, 그냥 스크롤 해주시면 네, 막 스포 막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당신에게 현금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아, 여러분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막 가슴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억이 딱 꽂혔어. 미쳤어. 막 심장 뛰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청년부 예배실이라고요? 이 분위기였다고? 아니잖아. 왜 이러는 건데? 원래 안 이랬거든. 네. 어서 오세요, 운전자매님.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모이셔서 얘기해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당신에게 현금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를 첫 번째로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이면 충분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은 또는 하나님께서는 돈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은 한 20분까지 15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 모이셔서 이 두 가지를 나눠주시고 정리를 잘 하시는 한 분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 4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게임 할까요? 4명 이래가지고 뭐 뭉치는 거 할까요? 그냥 이제 지금 이렇게 네 명 계신 분들 4명 이렇게 딱 가까운 분들 4명이서 한번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BGM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시간 5분입니다. 네, 5분이니까 2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껏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유라 한매가 언제까지 내가 니를 돌봐줄. 깜깜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겨. 오. 아, 네, 좋습니다. 네, 다 너무 잘 나눠 주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보지 못했던 비전홀의 분위기를 오늘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열기, 네, 여러분들의 열정, 돈에 대한 관심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퀘스천 1을 제가 왜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나한테 10억이 생겼을 때 하는 그거, 구하는 그거, 그게 바로 오늘의 내 자신일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억의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 10억 사용처에 가장 많은 지분을 쏟는 것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주원이는 뭘 제일 사랑하는? 술집을 제일 사랑하는 걸까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이유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기의 노후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가장 많이 쏟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상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돈은 우상이 안 돼요, 사실. 돈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미지라는 의미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건 그 돈 뒤에 있는 거예요. 돈 뒤에 내가 추구하는 게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돈이 옳고 그르고 이거를 가지고 논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돈 뒤에 뭐가 있는지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위해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이야기, 놀랍게도 여기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딱 명징하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야 했던 각종 농사와 축산을 비롯한 권력,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경에는 돈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돈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우리가 여태 수십 년 지나왔던 잘못인 번영신학으로 가요. 번영신학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돼라는 거예요. 네, 어느 종교에나 이런 성향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신을 잘 섬기면 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자산하고 뭐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위험해지냐면 이런 생각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못 믿거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욥도 있죠. 욥은 또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죠. 어찌됐건. 그리고 반대편에 그러면 성경이 돈을 가지는, 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주식 투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아까 아굴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거야. 돈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성향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는 너무 멀리 갔고. 좋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금욕주의로 가요. 최소한의 것만 취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물을 마시고 음식을 그만큼 취하고 옷도 간신히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옷을 계속 구매해서 입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세속에서 벗어나서 어디 산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든지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이런,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금욕주의로 흘러가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고 보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시고 각 나라 족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둘 다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이 양자가 다 있냐는 겁니다. 왜 성경은 둘 다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돈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기도 한데 돈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화가 되기도 하는가? 왜 둘 다를 얘기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돈은 선하든지 나쁘든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저 수단인 거예요.
돈은 그냥 사물인 거죠. 돈이 착하다, 돈이 나쁘다, 예,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돈 자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주시는데, 그 도구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하게 평가될 수 있고 악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찬 목사님이 쓰신 그 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우리 돈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돈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뭐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정, 환경, 건강, 젊음, 이웃과 친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다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잘 표현할 수 있는 말, 나는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돈을 나쁘게 보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청지기는 돈을 그냥 도구로 여겨요. 청지기는 돈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청지기의 관심은 내가 이 도구를 받아서 어떻게, 왜, 어디에 잘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관심은 내 주인이 나한테 맡기신 돈과 건강과 젊음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는 사람이 청지기,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청지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여기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나한테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보이는 것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급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라서 따라서 쫓아가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지기한테 돈은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중립적인 가치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노후 생각은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과 부동산과 은행 같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도 나오지만 안정적이진 않죠. 왜 자꾸 투자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앞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안정을, 내 이후의 삶에 대한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우리는 지금 돈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걸 믿게 만드는 이 사회가 있죠. 그것을 사회학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해요. 모든 시장의 가치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 이미 종교, 가족, 진로, 교육, 의료 모든 영역에 다 들어와 있죠. 이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같은 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궁금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마주할 이 대한민국 땅이 돈으로 우리가 안전할
한 세계가 될까요? 아니면 돈으로 우리가 파괴가 되는 세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가치가 종교, 가정, 교육, 의료 모든 범위를 다 침범해서 돈이 황제가 돼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결코 돈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보존해 가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그 후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돈으로 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질서에 반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 자체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셔야 되고요. 전 목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보여도 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네. 그것도 얘기해요. 나중에 그 샌델이 쓰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됐건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에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 반대돼 있으니까 너희는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업신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 둘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저 도구일 뿐인데 너희가 그 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구와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돈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죠. 이 질서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돈은 그저 도구, 사물일 뿐이니까, 그것은 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열을 가릴 만한 것이 아니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돈을 도구로 여길 것인지 아버지와 동등할 것으로 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얘기.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보여요. 부러워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채워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절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너만 잘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경제 자본주의의 질서예요. 너가 잘하니까 많이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돈 씀씀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 가장 교회를 공격 많이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장. 11조 정확히는 그래요. 뭐 너네 10% 세금 내냐?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10% 세금 아까 세금 내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일단은 자, 10% 세금 아니야? 이렇게 묻는 목소리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구원의 증거. 너 구원 받았어? 그럼 11조 내네. 너 11조 내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세금이에요? 그거는 좀 더 다른 논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아주 식은땀이 납니다. 자, 준비한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라고요? 자, 세금입니까? 자,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죠, 사입이죠. 그러면 11조는 왜 하는 겁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 거죠? 대가다. 대가.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 네. 어떤 인정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11조는 10%를 내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11조에 대한 개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11조 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너무 단순하게 제 꾀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100%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소비 지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11조가 안전벨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안전벨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된 관습과 질서와 규칙들 답답해 하잖아요. 관습과 규칙과 질서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 거죠? 안전함 때문이에요. 안전 때문이에요. 최소한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최소한인 거예요. 그 최소한 때문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왜 10%만 하나님께서 걷어가실까요? 왜 10%만 요구하실까요? 100% 다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그 10%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 떼어 가셔가지고 빕스 가시겠어요? 요즘 빕스 안 가요. 어디 가요? 쿠쿠?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금 재정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제가 아까 물었죠? 지금 자기가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 구간이? 그게 당신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리는 이 11조라는 아주 적절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경제적인 질서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11조 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도 귀한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소비 지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소비 지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자기의 소비 습관, 지출 습관을 조금씩 준비해서 하나님께 20%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하다는 거죠. 서창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주식 이런 거 관련된 거 제가 지금 오늘 다 말 못해요. 이 책 한번 보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잘 쓰셨거든요. 어렵지 않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장이 없나요? 네, 놀라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함께 지내도 문제가 없는 삶,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과 함께 지내도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느 곳에 지출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냥 돈 들어오면 쓰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그 종들에게 두려워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받은 달란트라는 돈을 감추어 두는 거예요. 이 감추어 둔다라는 말은 두려워서 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쓰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서 그냥 막 쓰고. 여러분, 그런 상황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은 불가능하죠. 이미 나의 지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모든 돈을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쓸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계속 그게 부담되는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환영해 주세요. 서한성교회 청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자,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그런 말 하면 안 돼. 주식? 비트코인?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비트코인 얘기 누가 했지? 효근이가 했나요? 네. 그 비트코인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는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죠? 무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부동산 투자 왜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건지를 우리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시지요. 제가 최근에 저희 장로님 아버지한테 추천받아서 읽은 책 중에 하완이라는 분이 쓰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재밌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자, 아무튼 이 책에 재미있는 장면이 이렇게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내가 욕망하며 쫓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리켰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이에 걸맞은 것들, 우리한테 나이에 걸맞은 것들 필요한 거 되게 많죠. 그죠? 고명지 이제 이쯤 되면 남자가 막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막 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장가 가려면 할 거 너무 많아. 할 것 진짜 너무 많아. 필요한 거 너무 많고. 자매들은 또 안 그래요?
다 필요한 거 다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소유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 자체를 찾지 못해 왔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생각이 났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인 곳에 저금하고 투자하고 부동산에 묶어서 그래서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물어봐야죠. 그렇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돈을 지금부터 투자할지 그리고 아니면 저축할지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맺겠습니다. 시간 이 정도면 진짜 야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돈 얘기하는데 자 돈 나도 이 사람들이 자 맺겠습니다. 우리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나쁜 것인가요?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돈을 나쁘게 여기면 우리는 올곧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에 이 앞에 여기엔 뭐가 들어가도 다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나쁘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별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디에, 왜 사용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매월, 매년의 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고 먹을 것으로 걱정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진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이 경제자본주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 질서의 반대편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경제 생활을 선택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보기로 남겨두지 마세요. 아울러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배우겠노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잘 성장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 다시 한번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이 우신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지혜가 우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정신 깊은 곳까지 새겨져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돈이 주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주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과 용기로 이 땅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내기 전에 우리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한번 열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 지금 굉장히 제발 나오지 마라 하는 주제가 하나 있긴 한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나오더라고. 제가 뽑을까요? 아니면 뽑고 싶은 사람? 한 달 동안 원망하게. 자, 원망하려고요. 고명지 뽑아주시죠. 그냥 뽑았어 주세요. 아, 근데 진짜 걱정되는데. 고명지 마음껏 원망도 못하잖아. 자, 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환 성격 이거 흥미로우면 오세요 다음 달에. 네. 아, 진짜 싫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진화론. 자, 우리 7월 마지막 주에는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